오늘 말씀 시편 144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편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주여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 1절로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아버지, 시편 기자인 다윗은 늘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나이다. 우리도 아버지께서 수많은 은총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그 비밀스러운 구원을 허락하심으로 이 많은 인생들 중에 택하셨고 뽑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심요막측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또한 아버지 기억하며 가슴에 아루새겨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고이 간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귀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귀한 믿음이라 믿어집니다. 원하기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되 진심으로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되 온전한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해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44편은요.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왕권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고 난 다음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케 해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던 것,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을 이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1절로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우리가 반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는 이제 반석 베드로다. 이렇게 칭해 주시면서 베드로를 높이시지요. 그리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 반석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뭐예요? 바로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초 위에 세운 집,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고 또한 그러한 집이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를 든든히 받치고 계신 반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든든한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나의 영이, 나의 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 집이 가장 든든합니다 라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시니까요.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반석 되시겠어요? 오히려 내가 반석이 되어야 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높여드려서 내가 납작으로 앉아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업고 서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업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간다.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의 왕권을 부여해 주는데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여기며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래서 이름의 권세를 물려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는 우리도 권세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우리가 말하자면은 하늘 문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열쇠를 직접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가 왕이세요. 자녀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말하자면 옥좌를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왕의 예표하는 그러한 열쇠를 준 겁니다. 그것을 남겨준 것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인을 주신 거예요. 내 이름 사인 하나면 부도수표도 막을 수 있어. 내 이름 하나면 모든 일들이 해결돼. 내 이름 하나면 다 되니까 내 이름으로 사인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은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은 직접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 권능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손가락. 마치 전쟁에 그 고대 때는 무엇으로 전쟁했습니까? 칼로 전쟁했지요. 창으로 전쟁했죠. 다 손으로 싸웠지요. 지금도 전쟁하려면 손으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권총을 장전하려면 손가락이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활을 갖다 담기려면 손가락이 또 탁 필요합니다. 그래서 탕 하고 놔줘요. 그 다음에 쫙 하고 나가서 적진에게 쫙 가가지고 맞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권능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손가락을 쓰게 하고 손을 쓰게 한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가 전쟁 가운데에 나가 용맹하게 싸울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서 든든하게 받치셔서 어디를 가든지 능력으로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다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장수들이 있다면, 병사들이 있다면, 병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칼이나 총칼이나 어떠한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이기냐면요, 저들은요 기로 싸워요. 기. 그래가지고 사기가 충천하면 이 백성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사기가 충천하지 않고 죽으면 그때는 다치게 돼 있죠. 이순신 장군이 적진에서 총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활을 맞아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가 쓰러진 장수에게 막 쫓아오니까 그 신하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죽음을 저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나의 부하들에게도 알리지 말고 얻는 전쟁에 나가 싸워라.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 이 병사들의 사기를 죽이면 안 되고 저쪽 적진의 사기가 충천하면 안 되거든요. 이 병사들이 충천하다는 것은요,
이 기가 엄청나다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키가 되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쫙 무장해서 나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적이 우리 앞에서 벌벌 떨고요.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우리가 발 하나 움직이는 거, 몸뚱이 하나 움직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그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받치셨기에 오늘이 있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이 2절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오늘 주여 넘치는 은혜를 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했는데, 이 2절에 보면 함축이 다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예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할 수도 있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도 하고 전쟁 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내가 든든하게 이 세상의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요새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전진기지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전. 우리는 그렇게 요새가 되잖아요. 이것이 전쟁터의 준비처예요. 그래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달고 닦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기도로 갈고 닦는 것입니다. 연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찬송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의 검이 날카로워지죠. 그러다 보면 이 성령의 검이 날카롭고 내 눈이 쫙 부리부리한데 딱 살아가지고 총기가 있고 성령이 충전하여서 내가 그냥 기가 충전하니까 이게 딱 와가지고 대적이 나를 딱 보는데 내 눈을 딱 보자마자 벌써 여기에서 제압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벌벌벌벌 떨지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많은 운동을 하고 많은 연말을 하고 무술 연말을 한 사람들을요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눈에서요 뭐가 느껴지면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기가 딱 꺾일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연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몸의 기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그 기가 나타내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자들은요 그 하나님 주신 성령의 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어지는 은혜가요 확 밖으로 드러나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보고도 벌벌 떨고 지나가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화라고 합니다.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이 있다 그래서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고 가니까 그 아내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막 그냥 귀신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힘도 세고 막 옆에 올 사람도 없고요. 엄청나게 막 괴력이 나고요. 아주 확 심술을 부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꺾어요. 뭐 장정들도 못 막아요. 그런 상황에 목사님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제 신방대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귀신 들린 아내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요.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이 사단아 주 예수를 명하니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이제 자꾸만 웃기고 있네 그러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이놈의 새끼 너 어디 귀신 어디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노려보고 있다가 장로님을 뺨을 한 대를 탁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그 옆에 있어 어디 우리 장로님한테 그러냐고 전도사님이 여전사님 얘기하니까 여전사님도 뺨을 때려요. 그래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도 묶어놓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못 제압해요. 막 더 오히려 막 사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그 옆에 신방대원 옆에 쫓아온 7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예배 갈 때마다 꼭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새벽마다도 그 아이가 같이 엄마랑 예배를 드리는 아이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 아이가 탁 쳐다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벨벨벨 떨면서 저쪽으로 고개를 짓을 탁 하더니만 아이고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딱 가서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푸르 하면서 그 귀신이 떠나가더란 말입니다. 무섭다는 얘기를 그 아이에게 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말하자면 아까 병사들이 정말 열심으로 전술을 연마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훈련받아가지고 든든해지고 그 다음에 사기가 충전해지고 그가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가는 것처럼요. 기도하는 종들, 말씀을 듣는 종들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다음에 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로다가 연마를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이러한 사정이 딱 생겼을 때에 그때에 사단이가 보면서 벌벌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요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성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고 보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길이 정말 우리에게 열심히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오히려 대적에게 우리의 길을 뺏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저들이 왔을 때 우리가 벌벌 떨어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받은 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부끄럼 당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나라 일본하고 우리나라 병사하고 일본 병사하고 우리나라 병사가 지금 막 시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응원하겠어요? 우리나라 병사를 응원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병사가 아주 게임도 안 되게 계속 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굴욕감이 느끼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신경질 나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볼 때요. 너는 나의 병사고 너는 나의 군사고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 너를 뽑았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이 자리에 갖다 놓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으면 우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자랑스러운 군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군 요새에서 만방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성이요. 산성이 무엇입니까? 든든하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게 산성 요새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만리장성, 천리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 산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산성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산성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능력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산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에 든든하게 악교를 만들어서 붙여내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앗장처럼 하나하나 올라가면 그 사이에는 기도로 다시 한번 시멘트를 발라서 그 사이를 채우고 또 말씀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사이에 또 그 필요한 것들을 다 사이에 물려놓는데 믿음으로 물려놓고 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이 단단한 하나님의 산성이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요새 든든한 산성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산성뿐만이 아니라 요새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나를 언제든지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성이 있다고 해서 요새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공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성이 있으면 공격이 없습니까? 있어요. 요새가 있으면 공격이 없습니까? 있어요. 사랑받는 자라고 해서 공격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건지시는 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는 귀하신 하나님이다. 또한 나의 방패시다. 방패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마다 나의 이 심부를 지금 탁 겨누고 있는데 그 겨누는 심부를 딱 막아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내 생명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탁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건지시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죠.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하나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네가 조금 알아가는구나.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득도라고 하죠. 득도. 네가 이제 조금 삶의 이치, 인생의 이치를 조금씩 얻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득도가 아니죠.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바로 무엇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우리가 몸소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불교나 다른 타교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이치를 깨달아 알아야 거기서부터 뭔가 진리가 시작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깨닫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나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면서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사랑이요, 요새고 건지시고 방패대가 되시고 내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결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무엇이 되었느냐면 내 백성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 왕이 그 나라 확장을, 굉장히 영토 확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요소를 다 이렇게 점령해 나갈 때는요, 하나의 그곳에 유지하고 있는 족속들을 하나하나 멸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 멸할 때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들이 결국은 아고 더 이상 전쟁할 수 없습니다. 다윗,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 그냥 전쟁 안 하고 그냥 당신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우리를 그냥 당신 백성 삼으셔서, 그리고 탁 무릎 꿇는 걸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대적들이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요즘에는 자기 나라들이 있으면 그 나라의 자기 나라를 자기 나라의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며 그 나라를 지켜가지만, 그 고대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싸움에서 이긴 쪽이 무조건 내 나라를 차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긴다라는 건 곧 말하자면 너가 어저께까지는 해도 적이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 백성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복종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적을 멸하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전을 놓고 먼저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성전에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요새셨습니다. 산성이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방패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피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고백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이 인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이제는 대적이 왕이었는데 대적이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대적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더 대적들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음부의 세력의 자녀였던 사망의 자녀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바꾸시는 역사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나가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연마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악한 대적들이요,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딱 하려고 할 때 저들이 이미 벌벌 떨면서 복속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아유 싸움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싸움해봐야 질걸 뭐에게 싸워요. 그냥 저요 여기 백성 낼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삼고 기도하잖아요.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사망 권세를 이겨서 생명으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지역의 백성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악한 대적들이 더 이상 우리하고 싸우지 못하며 그냥 백기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저들이 생명의 하나님의 권세의 빛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는요, 그냥 막연한 승리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요, 전리품이 들어와요. 전리품은 바로 무엇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저들이 있는 모든 병사들도요, 우리에게 대해 있어서 다 이제 무엇이 됩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에게는 정말 인질이 되겠지만, 그 인질뿐만 아니라 이제 저들이 다시 이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요, 결국은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권세가 너무도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믿고 나아갈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연약하고 맨날 요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서 깨어 이렇게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여드리면서 확신과 자신 속에 나가면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시편 말씀, 이거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또한 그 입으로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에, 그리고 날마다 훈련되어져 가고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악한 대적들과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싸우기도 전에 저들이 내 앞에서 멸함으로 복종하고 무릎 꿇게끔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5사람을 통하여 10사람을 통하여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된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알량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최소한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누워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는 충분히 하잖아요. 목소리가 안 나고 다 안 된다 그래도 내 심령을 거두시지 않는 순간까지는 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예요.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요. 그것을 인하여 저 적군들이 나를 보기만 해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어 짐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 지나감으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저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한다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믿음의 찬송이요, 죽을 백성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귀한 예수의 이름 붙들고요, 오늘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여, 나의 요새이신 주여, 나의 산성이신 주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가 되신 주여,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이 모든 세상의 악한 대적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여 주셨고,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며, 또한 이제는 저들이 나에게 있어서 밥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내 심령의 대적들을, 또 내 가정의 대적들을,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대적들을, 앞으로 지금 열방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의 계계를 짓밟을 수 있는 능력된 군사들이 됩시다.
그 이름은요 간단해요. 나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선포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건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피하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써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 세상을 보며 벌벌 떨고 어찌할 줄 몰라서 안절부절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오늘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대적을 통하여 저들이 내 앞에 우리의 앞에서 아버지 온전하게 멸하지며 저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또한 저들이 이제는 그 악한 세력에서 넘어져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온전한 승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내가 갖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 아버지 이 세상 것만을 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요, 내게 주신 사명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부를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아버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 이름을 부여잡고 이 아버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아버지 저들의 대적자들과 싸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하는 능력이 생기기를 위하여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은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정말 대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내 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위와 권세를 의지하는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음에 있을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